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생애 속에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짧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증인 되어지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열흘째 되어진 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요 결론, 요 믿음, 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그런 흐름 속에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은 맨 밑에 보면 2024년도 8월 2일 날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 WRC 3강 때 주셨던 메시지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5년도는 제28차 28번째의 WRC가 이번 주간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 눈앞에 있고, 또 그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 수첩의 내용도 이렇게 아마 내용을 편집을 한 것으로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목이 뭐냐? 영원한 유산 땅끝. 영원한 유산,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영원한 유산은 땅끝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유산을 땅끝까지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유산들이 있는데 그 영원한 유산을 땅끝까지 전달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 유산이 전달되기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내 인생, 남은 인생,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내 인생의 모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도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계신 이 축복, 이 유산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비전도 가져야 되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인생 여정 속에 땅끝을 향하여 영원한 유산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이 맞춰진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의미 속에서 땅끝이 어디냐, 물론 땅끝이 어디냐도 중요한데 왜 땅끝을 향하여 이걸 전달해야 되느냐, 그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땅끝에 이 축복을, 유산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서론의 말씀이 좀 긴데 요약하면, 하나님은 렘넌트를 땅끝까지 영원한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 축복을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몸을 살리고 내 뇌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는 호흡,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망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인의 그 이정표를 하나씩 남기는, 그래서 그 축복이 땅끝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서론의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땅끝이 어디인가요?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가 둥그런데
자, 지구가 둥그런데 땅끝이 어디냐?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뒤가 여기가 땅끝이겠죠. 뭐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땅끝이 어디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이 어디냐? 복음을 어디다 주셨느냐? 이스라엘 땅에다 줬어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다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복음의 축복을 너희들이 먼저 누리고 이거를 지구 온 세상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 증거해라 라고 주셨는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이건 우리 거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그 외의 사람들은 그건 이방인이야, 버려진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달한 게 아니라 개인들의 소유물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유대인들을요, 이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으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끊임없는 시달림을 받는 이야기가 이 지구촌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지만 지구촌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땅끝은 어디냐? 가장 먼저 땅끝은 이스라엘, 저 유대인이 땅끝이다 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이스라엘에, 지금의 이스라엘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면 막 이렇게 막 가파른 언덕 같은데, 지금은 그 언덕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좀 경사진, 그러면 그 정상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 지금도 이제 뭐 성경의 중요한 지역마다 이제 기념교회들이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러 종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린다라고, 거기에 그 안에 여기는 로마 캐토릭교, 여기 뭐 그리스도 정교, 뭐 무슨 교 그 안에 가면 그냥 연기가 그냥 짜욱할 정도로, 왜? 그들이 행하는 의식, 그런 어떤 전통 가지고 그 안에 기독교는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가 뭐죠? 프로테스탄트. 우리 그럼 개신교가 언제 생겼죠?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1517년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이거는 비성경적이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거기서 우리가 개혁을 회복한 프로테스탄트, 그걸 우린 개신교라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됐죠? 역사적으로 보면 500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500년.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뿌리가 어디냐? 로마 캐토릭 교회가 뿌리가 아니라 마가다락방 교회가 뿌리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 그 뿌리를 우리는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갔을 때 좀 물어봤어요. 거기 사는 거,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되느냐?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땅끝이에요.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하여, 제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 나라 담당, 이번에 아마 WRC 가면 아마 부스 이렇게 차려놨을 건데, 어떻든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도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보내요. 지금 개신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땅끝이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유대인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유대인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땅끝이 어디냐? 237 나라 강대국, 237 나라의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 강대국들이 오직 복음으로 전도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땅끝이다. 그렇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주로 이제 전쟁하면서 힘없는 나라들을 이렇게 또 어려움을 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런 전쟁을 했지만 지금의 전쟁은 경제 전쟁을 통해서도, 그리고 영적인 종교 전쟁을 이제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237 나라의 강대국의 영적인 어떤 그 흑암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237 나라 강대국 복음화가 땅끝이다. 자, 세 번째는요, 땅끝이 어디냐? 5천 종족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인데, 5천 종족, 사실 5천 종족 하면 강대국이 아니에요. 가장 약소국, 미개발도상국, 미개발, 저 오지에, 저 산지에, 저 어디 숨겨진 어떤 그냥 부족마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족들이 사는, 우리가 5천 종족 하면 꼭 숫자 5천 군데에 5천 종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 전 세계 현장에 버려진, 또 숨겨진 어떤 부족 사회의 그런 현장에, 자, 앞으로 옛날에는 강대국이 5천 종족을 전부 노예로 삼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괴롭혔는데,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느냐? 5천 종족이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5천 종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천 종족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들도 복음 받고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리 품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달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달해야 된다. 그럼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 유대인이 복음화되는 것 땅끝이요. 237 나라의 강대국이 복음화되는 것이 땅끝이요. 저 미개발도상국에 있는 5천 종족, 그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땅끝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주역의 시대가 올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미리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내용을 담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자, 기도하면서, 자, 작년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자, 지난 주간이 그렇죠, 지난 주간이죠. 우리 렘넌트 리더데이 때 주셨던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을 좀 할게요. 자, 1강에서는 망대를 바꿔라. 이거 계속 메시지 지금 흐름이요. 망대를 바꿔라. 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찌들어 있는 내 개인의 망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 받았느냐? 그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될 게 아니겠어요? 자, 그러려면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난 각인 뿌리 체질로 굳어져 있는 이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나 자신으로 나를 바꾸는 망대를 그래서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망대를 우리가 안 바꾸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면서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너를 바꾸고 그 증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바꿔라.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불렀다면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라면 망대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2강에서는 그래서 각인을 바꿔라. 각인을,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각인이 바뀌어, 우리 옛날 것으로 각인된 것이 바뀌어져야 치유가 일어난다. 자, 세 번째는요, 뿌리를 바꿔라. 뿌리는 뭐냐? 아주 근원적인 저 밑바닥에, 그래서 근원적인 것이, 뿌리가 바뀌어질 때 근원적인 것이 살아나게 되고, 뿌리가 안 바뀌면 결국 틀린 다른 엉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데, 자, 네 번째는 그래서 체질을 바꿔라. 체질은 뭐예요? 체질은요, 체질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보세요. 체질된 대로 살아가. 왜?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체질로 살아가는 그 운명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자, 그래서 이번 리더데이 때 주셨던 말씀, 망대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땅끝을 향하여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오직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그렇게 이제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일부 강단의 말씀을 잠시 요약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우여곡절이, 인생의 여정이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인생의 여정이 자세히 기록되면서 한 생애를 기록한 인물들이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의 인생, 요셉, 그리고 다윗의 인생.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거, 요셉의 인생. 요셉이 어릴 때 언약 잡고 그 인생이 평탄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어려운 길로. 왜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요셉의 인생으로,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 가세요. 두 번째, 다윗.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다윗의 인생 속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부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 다윗은 세상 먼저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준비됐어요. 영적 서밋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글로 써서 시를 지어서 어릴 때 영적 서밋은, 자, 우리가 서밋은 우리가 대통령 아니면 어떤 수준의 정상급에 있는 그런 분들을 서밋 회의, 이렇게도 국제 서밋 회의, 그러면 각 나라의 정상들이 와서 모여서 하는 서밋들의 회의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가 어려서 세상적인 서밋은 아직 될 수는 없지만, 뭔 될 수 있다고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가 이래서 그거 다 핑계고, 나도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나 자신을 날마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 이미 벌써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서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흑암 가득한 세상의 문화, 타락 문화 가득한 그 세상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자녀들을 내보내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 무장을 해서 내보내야 세상 문화 흑암 따라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그 문화를 오히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어떤 영향력을 주는 렘넌트들로 살아가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그리고 절대망대로 세워서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된다. 교회가 할 일은 그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절대 여정을 언약 잡고 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을 다윗이 하나씩 이루어가죠.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벽들을 잘 넘어섰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살아가면서 그 많은 벽들이 있을 건데, 그 벽들을 언약 붙잡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넘어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그래서 일부 강단 맨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어떤 렘넌트로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늘 세상 성공하고 당연히 성공해야죠. 실패하면.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먼저 갖길 바랍니다. 언약 가진 자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이요, 과정.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워야 된다. 그게 답이에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 내가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렘넌트로 우리가, 이런 후대 자녀들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세운다면, 그 후대는, 그 렘넌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인생이 망한 건가요? 망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 내 인생 종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강대국 애국 복음화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망했나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감옥 안에 정치인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요셉은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자,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성공한 건가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갈 때나 감옥으로 갈 때나 총리로 세워졌을 때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한결같았어요. 노예로 갔다고 낙심하고, 감옥에 갔다고 낙심하고가 아니라, 총리가 되었다고 우쭐대고 교만하고가 아니라, 모든 여정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요셉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날이 오늘처럼, 오늘이 그날처럼 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 우리가 이런 후대들로, 이런 렘넌트로 우리는 키우셔야 돼요.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더 큰 믿음의 길로 도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렘넌트들로. 그래서 이번 진행되어지는 WRC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메시지를 증가하는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증거되도록, 메신저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도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마음이 안 열리면 결국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무더위에 수천 명이 움직이는데 먹는 거 하나라도 음식이 잘못되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건강, 교통 안전, 여러 가지 질서 유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WRC도 또 우리 교회에 지금 7, 8월 달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여름 훈련들 또 잘 우리 렘너들이 받아서 이 특별한 기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렘너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시간은 같지만 한 2, 3분 우리 합심하여 한번 우리 이번 진행되어지는 WRC를 두고 우리 전도자 메신저 유 목사님과 우리 렘넌트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 같이 한 1, 2분 그래요.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번 WRC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모든 것이 은혜로 진행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하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 메시지가 온 렘넌트들의 가슴에 언약으로 잘 담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각인 우리 체질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들의 망대가 바뀌어져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하옵는 것은 전 세계 현장에 우리 다민족 제자들이 이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렘넌트 후대운동이 그들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들의 나라에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후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진행하는 일정 모든 것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늘 안전하게 늘 건강으로 모든 렘넌트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이번 WRC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축복의 이 유산을 이제 땅끝까지 전달하는 증인들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공부에 또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임하는 미래들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WRC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특별히 다민족 제자들, 모든 사역자들 이번 WRC를 통하여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악한 흑암의 사단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주님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